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9월 15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던 그 성막 구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 구조를 소개하는 것은 성전 제사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소개한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가시적 증거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이 성막은 한시적이고 한시적인 성막에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 제사 드리는 자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막과 제사장은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모형으로 그림자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1절에 보면 첫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성막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시고 온전케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이고 예수가 새 언약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옛 성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1절에 첫 언약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성막은 땅에 있는 성소이고 그리고 성소를 섬길 때는 그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성막을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성막 안으로 이제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휘장이 있고요. 그 휘장으로 방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방에는 등대와 진설병이 놓여진 탁자가 있었고 이곳을 뭐라고 하죠? 성소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훨씬 더 거룩한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성소. 여기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금양단과 금으로 쌓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금으로 된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두 끝에는 날개로 그것을 덮고 있는 두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성막, 언약궤, 법궤 아마 그림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5절의 본문에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하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의미를 낱낱이 자세히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낱낱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이 성막의 구조나 안에 있는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6절에서 10절은 이 옛 성소에서 행해지는 일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 여러분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바쁘게 제사 의식을 행했지요.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또 진설병을 새 것으로 바꾸고 매일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평일이 아닌 아주 특별한 날, 대속죄일이죠. 연중행사로 펼쳐지는 이 대속죄일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 이날은 대제사장이 바깥 장막을 넘어 이제 안쪽 장막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지요.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깨끗이 속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그렇게까지 해도 이 대제사장 예복, 그 예복 맨 아래에는 작은 종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밖에서 종소리가 들리는데 이 종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발목에 이미 줄을 묶어 두었는데요. 그 줄을 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지성소에서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그와 백성들을 위해서 동물의 희생 제물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피를 성소 여러 곳에 지성소, 무슨 성막 안, 성막 밖에 그렇게 7번씩 뿌림으로써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릅니다. 또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골라서 한 마리는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그동안 백성들이 지은 모든 불의와 죄를 고하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죄가 그 염소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죠. 아사셀의 어린 양. 그리고 나서 그 염소를 광야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풀어줍니다. 그것은 성소를 더럽혔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그것을 멀리 보내어 버려서 없앤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대제사장은 세 번째로요. 이러한 예식을 치르는 동안에 온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날에는 특별히 금식을 하고 또한 이날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서부터 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에 분향하기 위해 속죄의식의 한 부분으로 향과 또 희생피를 뿌리게 되죠.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고 나면 이제 나머지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죠. 그런데 드디어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면 밖에서 기다렸던 온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큰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받았음을 나팔을 불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한 해의 모든 죄의 부담을 제거하는 데 있었고 진실한 회개가 수반되었습니다. 그들은 1년이 시작되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행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시고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지를 피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이런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렇게 구약적인 제사 또 성막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결국 한계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본 문제점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율법 아래서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리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연례 행위가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그 장벽을 결국 허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제사의식을 행했지만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매우 바쁘게 매일매일 종교의식은 치르고 있는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매번 희생제물이 드려졌어야 돼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매일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지적하는 세 번째 문제는 매년 이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속죄일에는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대교의 이런 대속죄일의 행사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대속죄일의 행사는 필요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고 매번 매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동물의 피를 받지 않으신다. 태우는 기름이나 향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예수의 그 대속의 죽음과 대제사장적 직분으로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영광, 그 지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서 10절에 이러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나뉘는 휘장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쫙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그 지성소에,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옛 성소를 섬기던 대제사장도 그렇게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는데 또다시 그림자를 붙잡을 것입니까? 과거로 돌아갈 겁니까? 이미 건너온 홍해바다를 애굽이 그립다고 다시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가게 해달라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동물의 제사를 드리자고 하고 여전히 대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그림자 신앙으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는데 또다시 옛 신앙의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그러한 그림자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특권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속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질병과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권세와 능력 속에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인생은 수박의 진정한 맛을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도 그림자만 붙잡고 사는 것처럼 수십 년 동안 수박을 깨서 속을 먹어야 하는데 껍질만 먹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박을 깨고 속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맛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희생 제물이라고 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흠없는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의 제사장적의 희생은 한 번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한 번으로 완전하게 되었다. 이제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의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희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단번으로 세상 끝까지 영원한 효력을 갖는 희생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또다시 누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단 사이비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 영원토록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믿음의 성도는 심판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대속의 희생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입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재림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가 육신적인 속죄의 행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던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속죄의 은혜를 이미 따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제는 죄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 건너왔다고 광야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홍해를 건너간 그때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 광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이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거룩한 의식으로도 죄인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사오니 이제는 수박 속을 맛있게 먹듯이 그림자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자유와 승리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상황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감히 그따위의 유혹이나 역경이 믿음의 성도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진멸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랫동안 성소의 제사를 통해 십자가 대속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어 당신의 독생자를 그 선례에 따라 완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수많은 제물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억울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훨씬 더 순수히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 생명 끝날 때까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